자, 지금 찬양의 내용처럼 자, 감사가의 책을 기록한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님, 서강대 영문학 교수님이었고 번역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신 분이신데, 자, 이분이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큰 장애를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많죠.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옛날에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면 그 대학 시험을 못 보게 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버님이 총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대요. 시험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또 합격하고 또 학업의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인으로서의 어려움, 또 이분이 여러 가지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암 투병 생활을. 그러면서 여기 그 책 에세이에 보면은 자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기적과 같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면 기적처럼 삶을 살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어날 때 하루 주신 것 감사, 잠들 때 하루를 잘 살게 하신 것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이런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로 소망을 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분이 그 힘들 때마다 자기를 다독이면서 자기에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말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자, 이런 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그런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자신에게 용기가 된 이 괜찮아라는 말은, 자, 어린 시절에 자기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같이 안 놀아주고 함께 안 해주고, 그래서 속상해서 울 때가 많았대요. 자, 그때 옆에 있던 엿장수 아저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어린 시절에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살면서 두고두고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하고 그 위로를 주었다는, 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해준 괜찮아라는 말이 삶의 어려움에 많은 이 교수님에게 힘을 주었다면은, 오늘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예 엎어져서 못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걸으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잘 못해가지고 넘어지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또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이 마가복음은 그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길에서 토론하고 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길을 가시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예수님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는 또 그런 통로, 길이 되시는 예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용기 있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또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고 걷게 하십니다. 자, 올림픽 경기 높이뛰기에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스포츠 용어가 있습니다. 포스베리 플롭. 여러분들 그 높이뛰기 요번에 그 우상혁 선수가 세계 4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잖아요. 높이뛰기를 보면은 앞으로 안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뒤로 넘어가는 기술이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올림픽 운동 경기에 기술마다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은 그 기술을 처음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다 어떤 이거 무슨 기술입니다, 무슨 모양입니다. 그 이름들은 보통 거의 그걸 처음 실행한 사람의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로 넘기 기술을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부르는 것은 포스베리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분이 그 딕 포스베리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는 무명의 선수였고 높이뛰기 무명의 선수였는데 그 수영 다이빙 하잖아요.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뒤로 한번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높이뛰기를 꼭 앞으로만 뛰지 말고 뒤로 넘어가면 더 높이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마하고 실력을 쌓고 만들어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출전해가지고 당시에 최고 높이가 2m였는데 이분이 2m 24cm를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금메달을 땄고 세계 신기록이 만들어진 거죠. 유튜브 영상 치면 이때의 모습이 나와요. 흑백으로. 보면은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거든요. 약간 모양새가 웃겨요. 앞으로 이렇게 엎어지면서 넘어가듯이. 근데 이분만 뒤로 우아하게 넘어가요. 당시에는 이게 가능할까? 높은 성적을 낼까? 이렇게 의아해했었는데 그 기존 그것보다 거의 30cm를 높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모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높이뛰기는 그 이후로는 계속 뒤로 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것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길을 이분이 이제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 시작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태초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 출발하게 하신 분, 만드신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시작을 처음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의 구원의 삶을 출발하게 하신 분, 새로운 길을 만드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심으로 창조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시작은 이전과는 다른, 어둠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출발, 시작된 이 길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만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임을 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고 지금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이 삶의 시작이 돼요. 근간이 된단 말이죠. 출발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출발, 시작을 경험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있다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학교 생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길에. 이제는 학교 생활을 빼고는 생활이 설명이 안 돼요. 모든 게 학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학교를 자주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학교 생활과 이렇게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자라서 청년이 돼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죠. 그거 없이는 삶이 말할 수 없는. 또 좀 지나서 결혼을 하면 또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홀로 살다가 누군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죠.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삶을 생각할 수 없어요. 다른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이를 낳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아이가 없이 생각이 안 돼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도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어우러지지 않는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자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생애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러면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삶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없어도 되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없어도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낳은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을 또 걷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그 배경이 당시 로마 시대의 핍박의 시기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로마에 큰 불이, 화재가 났는데 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황제가. 그래서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그 희생양을 기독교인으로 삼았어요. 교회로. 불은 기독교인이 질렀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성령의 불 얘기하고 심판의 불 얘기하고 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불 얘기했다고, 저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그 희생양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그 핍박이 있었던 시기에 마가복음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핍박이 있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어려운 시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은 그 포스벨이라는 선수는 사실 그 전에 높이뛰기를 잘 못했어요.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시작, 더 이런 복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진로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충만한 모습, 은혜의 모습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운 길은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성경을 크게 창조, 타락, 회복, 완성으로 파악을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창조, 타락, 회복, 완성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신학 책에서 성경을 창조, 타락, 이스라엘, 십자가, 교회, 심판, 회복, 완성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책 두껍긴 하지만 되게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회복과 치유의 성격을 가진 길인데 이 길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서 잘 정착해서 나름대로 그 성공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살고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몸에 질병이 생겼고 병원에서 아무래도 1년을 넘기 힘들다는 그런 사형 선고 비슷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숨 걸고 탈출해서 또 남한에서 한국 사회에 살기 또 쉬웠겠어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진 고생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1년이나 남았으니 보람 있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1년을 지내자라고 마음 먹고 가지고 있던 재산의 많은 것들을 그동안 돕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 동료들, 사람들 도와주고 보람 있는 일에 좀 사용하고 또 자기는 그동안 바빠서 가지 못했던 산과 들과 팔도강산을 다녔다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1년을 쭉 여행하고 집에 돌아왔대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샤워하고 거울을 봤는데 몸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웬일인지. 이상하다. 몸이 더 쇠약해지고 망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몸이 좀 괜찮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다 내려놓고 또 삶을 정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새로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새로운 길을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회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많은 것들은 내려놓고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고 회개의 세례를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자, 이처럼 회개는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길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 버려야 할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 나중에 고물상이 된대요. 버릴 거 버리지 않고 계속 안고 살면 고물상이 된대요, 집이. 침몰하는 배에 누가 가장 늦게 내릴까요? 배가 막 침몰하고 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그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리기도 하고 결국은 배와 함께 침몰하기도 하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꽃을 버려야 열매가 맺혀지죠. 가을에 이파리를 하나둘씩 떨어뜨려야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봄에 새 잎을 돋아내게 하려면은 기존의 나뭇잎들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잎이 나고 열매도 맺혀지고 추운 겨울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새로운 것을 맞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잎사귀도 떨어뜨리고 예쁜 꽃도 열매를 맺히려면 아쉽지만 떨어뜨려야 거기서 또 열매가 맺어지고 다음 해에 새로운 잎이 나뭇가지 나려면 기존 잎사귀를 떨어뜨려야 해요. 낙엽으로. 그래야 새 잎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처음에는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지 열심히 특심해서. 근데 이상하게 많이 모아서 하면 성도님들이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이상하다. 모으면 모을수록 내용이 많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랑을 많이 하시는지 눈을 감아요. 그래서 좀 뺐어요. 빼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눈을 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절반은 빼요.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건 다 빼는 거예요. 다. 많이 뺄수록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1부 예배는 2부 예배보다 5분이나 10분이 길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너무 많아. 또 빼요. 그래서 여기서 X표가 많이 있어요. 이 원고에.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의 많은 부분 좀 빼기, 내려놓는 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다이어트와 같아요. 우리가 두 손을 다 잡고 있으면 다른 걸 못 잡잖아요. 하나라도 내려놔야 다른 걸 붙잡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따라간 사람들은 모든 걸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분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길이 맞아. 그런데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놨잖아요.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거 계속 붙들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생활에 빈자리를 마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신앙의 모습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길은 성령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성령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핸드폰으로 맞춰놓고 자거든요. 물론 알람 소리가 나지 않아도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안전장치로 알람 소리를 해놓습니다. 어떤 때 핸드폰 충전이 다 안 돼가지고 중간에 꺼져가지고 못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어요. 살면서. 그때 되게 고생했던 적이 헐레벌떡 씻고 뭐 가고 이런 경험을 몇 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게 습관처럼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나 확인하고 자요. 항상 충전 확인해요. 지금은 뭐 컴퓨터든지 뭐 핸드폰이든지 전자기기가 많아서 이 배터리 충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 충전을 잘하는 배터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는 잠을 잘 자야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충전이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길은 성령으로 가득 충전이 되는 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당시 세례는 저기 강가에 가서 물에 푹 잠기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잠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는 길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복음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끊이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옛날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길이 바로 새로운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20절에 보면은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을 감당하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에 충만할 것을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의 노래로 채우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그런 삶의 자세를 만들고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실천적인 생활을 해서 노래하는 마음, 감사의 생각,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의 발판을 놓으신 분입니다. 중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신 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초도 많이 겪고 또 힘들기도 하고 이런 때 지칠 때 그 선교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이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다가 힘이 빠지고 지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삶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안에 살자.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결실과 열매들을 또 맺었다는 그의 일대기의 간증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길이지만 끊임없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교회 활동도 대면하면서 하기 좀 쉽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활성화 또 충만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편함과 장애물과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아요. 코로나19 시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에 더욱더 열리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은 성령으로 가득 찬 길이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길 늘 충만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성도의 길, 하나님의 가족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범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런 새로운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진로와 새로운 이런 삶의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든 생활 속에서는 신앙의 교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충만한 믿음의 길,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답답한 부분, 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런 해결의 길, 실마리와 또 충만한 축복의 길이 열리는 복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환우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또 회복과 치유와 고침이 있는 충만한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